한 하나님 안에 새위격적 증거를 가지신 하나님, 삼위동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능력이 없고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저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고, 저희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를 또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인색함 때문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가장 좋은 곳을, 가장 안전한 곳에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에게 도덕적 우월감이나 능력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확실성에서 나온 지혜 때문이요, 종교적 선한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신비나 내적 비밀을 깨달아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혜로움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미 벌하기로 하셨다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건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의 온갖 미련함과 불순종함까지도 참아주셨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저희의 심정은 하나님의 외적인 증거와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저에게 굳게 믿게 하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주셨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의 굳건함이 세워지는 것이고 확증받는 것이오니, 거룩한 일치에 합당한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믿음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성적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마다 주의 도움과 목회적 도움으로 자라가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교회의 품속으로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한 머리에 의존하는 것과 서로 결합하여 엮여져가는 것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한 믿음을 갖는 것과 한 소망과 한 사랑 안에서 저희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교통하는 교제로 외적 교회까지 적용받게 하시고, 교회의 권위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의 양떼로 활동하는 또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쉴 곳이며 거하시는 곳이라 불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도구를 잘 활용하여서 믿음이 살아있도록 훈련받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교사를 세워주셔서 율법의 참뜻을 가르치게 하셨사오니 교회를 세우는 데 열정을 내어 마음을 조명하고 심정을 갱생시키는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확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적절한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들려지게 하시어서 순전한 복음 선포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선택된 모든 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는 말라기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6가지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 오늘 본문인 4절부터 6절까지 이 마지막 세 구절은 말라기의 예언이 아니라 후기에 헬라적 사상을 담은 그 후대의 추가적 기록이다, 덧붙여진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타나는 이 주제들은 이 전체 말라기에 나타나는 주제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2장 6절에서 선포된 주제와
동일한 주제입니다. 또 다음에 살펴볼 5절 말씀 역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한다는 6절 말씀 역시 1장 14절과 2장 2절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표현들은 말라기의 본문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이 단락은 말라기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6가지 예언의 말씀의 종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4절은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과 장차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잊지 말고 삶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로서 기억하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기억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말라기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연대도 없고 다른 선지서에 나온 왕이나 어떤 제사장에 대한 언급, 그 제사장 소개에 대한 것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어떤 사람인지 말라기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쩌면 자기는 기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우리가 처한 여건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물질에 대한 수확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2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기다리던 약속했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인생을 걸었는데 그것에 모든 소망을 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참담함,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실망한 백성들은 두 부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한 것은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오히려 고통스러워해야 할 이유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했으니까, 소망이 없었으니까. 물론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가 깨어진 것하고 아예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포기하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약속이 없었다면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고 살았을 텐데. 구약의 언약, 규례, 절기, 의식, 이적과 같은 것은 가시적인 표징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적인 비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가시적인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이적, 체험, 약속, 절기, 의식과 같은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내적이고 영적인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 이것을 가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가식인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는 점에서는 체험적이라 말하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적인 비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외적으로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외적인 물에 뿌려짐, 이 말하고자 하는 용도, 그 영적인 성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만 가시적인 표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표징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표징은 표징된 것과 함께 있습니다. 이 표징된 것을 붙잡지 않으면 이 표징만 가지고는,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는 우상숭배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버려서도 안 되고 이 표징된 진의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확실성을 부어주십니다. 아예 이 확실성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으로 체험, 이적, 율법, 언약, 의식, 이런 표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인상, 체험, 기적, 의식, 약속과 같은 것들을 다 어우러져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성을 영어로 certainty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이 확실성이 심겨져서 변할 수 없는 확신이 될 때 이것을 영어로 우리의 측면에서 assurance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적으로 믿어지는 confidence의 확신으로 이것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견고히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약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번민과 불안과 불신, 이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자기 믿음에 대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체험과 인식, 이 어슈어런스의 확신이 있었는데 이것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지는 이 확신은 아직은 불안하고 불완전한 확신이며 유동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굳건한 확신인 컨피던스의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더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신자의 확신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한 마음이었을까?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 괴리감, 이 속에서 수많은 고민들, 염려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다라는 약속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아들을 얻었을 때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바치면, 죽이면은 어디서 또 아들을 얻을 수 있지? 내 후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는데. 이러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실성으로부터 이 확신이 시작되어지지만 이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단을 거쳐야만 합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다 와야 합니다. 수많은 눈물과 한숨으로 번민의 시간도 보내야 합니다. 삶 전체가 염려, 고민과 방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인가? 초조함과 불안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성이 수많은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컨피던스의 확신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확인했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으로 그 믿음이 견고히 세워짐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교리적으로 이 확신에 대한 교리를 돌트레이트 2장 8항 9항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교인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중생의 확신이 있는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견인의 확신이 있는가? 장래에 있을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함과 동시에 교인들을 스스로 그것을 자기 안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점검하지 않는다면 약속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면서 극단적 이기심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것을 교회가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기강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불신과 불안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낸 것은 100살이 넘은 얻은 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또 다른 상황적인 불안, 염려, 이것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닥칩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자기의 실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발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였던 족장들이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변국들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을 더럽혀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질서도 없고 분명한 말씀의 기준도 없고 상황적이고 실용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들이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벗겨주시자
그들은 다시 평안 상태에서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려놓으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시 울부짖고, 다시 돌려놓으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쇠사슬로 채워서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드셨습니다.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전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바알이라 아세라 신상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리석은 전통들을, 고안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곡하고 율법의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들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악한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며 구약이 끝을 맺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그 약속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잊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여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완전한 의의 표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삶의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관련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망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의식들을 고안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환심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모든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들은 인간성의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고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환심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고안해내고 섬김과 봉사도 고안해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무수한 인간적인 교훈들로 가득 채워진 선행에 불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환심을 살려고 무언가를 고안해내는 방자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여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명령은 이것을 듣고 지키라 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하는 것, 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까지 가감하지 말고 이 명령대로 지켜라 라는 경고를 전하면서 신명기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후손들도 알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들을 고안해내고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하거나 감하여 가르칠 것이다 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완전한 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행인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믿었고, 그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믿을 작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견딜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순과 불안 속에서 몸부림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모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동안 그렇게 믿도록 강한 훈련들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활발하게 움직일 때 불안, 염려, 불신 이것만 있을 것입니다. 불평, 원망만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 약속, 그 문자와 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비밀과 약속을 주목해 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들을 죽이는 장소로 모리아 산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과정,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면 누구든지 모리아 산으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노아에겐 방주가 마침내 착륙한 아라랏산이 있고, 야곱에게는 길르앗산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까지 그 여정이,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노아는 아라랏산을 남은 생애 동안 평생 잊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도, 홍수도, 아라랏산도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여 가지고 새기고 가슴에 새기게 만드는 그러한 표지와 또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살린 모리아산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 산의 이름을 평생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없었다면 아라랏산이나 이 모리아산은, 또 야곱의 길르앗산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의 땅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저주의 사망의 땅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겸손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강력한 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혜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내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허나 그 모든 사람들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모순과 갈등 속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거짓말로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시로 배반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허약했던 사람, 형편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침에 접한 사람들,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방침은 교리문답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호렙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지침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사람이 가진 이 부패한 양심을 일깨우고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망하여서 그리스도께 피하여라 라는 의미로 주신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함물을 만들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질 때 이런 과오를 고치는 최선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기 싫을 때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율법을 기억해 율법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강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방종을 자유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진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강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고 읽고 마음에 두고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와 바른 경배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행위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가감하지 말고 기억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범위 밖에서 선행을 하려고 애쓰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속성의 구체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사람의 문자와 언어로 표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는 하나님처럼 경외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곳이 호렙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호렙에서 주셨다고 할 때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는데, 가뭄이 길어지고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 이 황무지보다 더 못한 땅, 버려진 땅, 부패한 땅, 이런 의미가 호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함과 고귀함을, 생명을 황폐하고 버려지고 부패한 이 호렙에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처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산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맨발로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우리 피부가 땅과 직접 접촉되면은 저주와 오염되어서 이 접촉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을 실어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저주받은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저주받은 이 호렙, 이거 역시 상징의 땅일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저주받은 부패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호렙으로,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호렙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황무지가 생명 있는 땅이 되었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다른 말로 신의 산이다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는 내 종이다라고 칭하십니다. 이 종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구약성경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스러운 호칭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해석하는 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가르치고 바르게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율법, 생명의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감시하고 살피고 돕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때문에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호렙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든 세대를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나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사람은 잘못된 것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그렇게 소수인 이유는, 아니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이유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의 성격을 평가하자면 율법을 주신 입법자의 성격을 함께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율법이 일치하다는 뜻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당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공의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율법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리기 위한 말씀,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이후에 5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말씀과 관련되어서 엘리야는 구원과 성결과도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살린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과 관련된 측면에서 율법을 살펴보면 이 생명은,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중보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은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은 율법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잘못된 적용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 해석과 적용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인간이 가진 왜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한 것이지 율법에 있는 조항 자체들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셨고 잘못된 그 전통적 적용, 해석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고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후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석, 적용을,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잘못된, 왜곡된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바른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해석을 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불렸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서부터 악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심정에서 율법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억하는 훈련을 싫어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입법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영혼에 상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의도로 행했는지 살펴보기는 하지만 비밀한 생각까지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문자와 가시기로 보이는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합니다. 눈, 손, 발로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율법으로 지키려는 모양새는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심에는 동기는 전혀 순종할 생각도 없고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만 감추면 원만히 하나님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행위의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복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천사와 같은 순결을 요구합니다. 외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내적인 순결까지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율법의 외적인 요구와 분리되거나 충돌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에 대한 진정한 추종자들은 자신의 삶에 율법의 진정한 요구가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비유에 맞도록 의를 변화시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세우지 말고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바리새파의 후예들, 사두개파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해석과 악한 적용들이 오늘날까지도 만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외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밤에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왜곡의 오류를 책망하셨습니다. 중얼거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공회에 넘기울 자라고 말씀하셨고, 욕설과 저주와 분통을 터뜨린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율법의 입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충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그 복음적 율법이 옛 율법보다 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더 첨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거짓말, 왜곡, 덮고 흐려지고 더럽혀진 율법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원래의 율법으로 돌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금지가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금지와 명령에는 말과 문자로 표현된 것, 그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무슨 해석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말씀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해석을 할 때 문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사람의 것을 덧붙인 해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법자의 순수하고 진정한 뜻을 나타내는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어의 범위, 우리가 한정짓는 이성의 범위, 문자의 범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이름에 접붙여진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고 그 이름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세, 이웃에 대한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불경건은 미워하신다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의 반대는 싫어한다는 말이며 싫어하신다는 것의 그 반대는 기뻐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고 금지하는 거나 반대하는 것은 명령하고 요구하신다는 의미도 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삶의 거룩함을 갖추는 것에 목적인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거룩한 마음을 갖추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강화해서 소망에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소망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로 입법제를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말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언약을 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올가매는 목에 매는 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복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가장 작고 초라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한 가정에서 한 족속으로, 한 족속에서 한 민족으로 번성케 했고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보존하였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들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그것이 옳다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악취가 나는 것들을 받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린다고요? 죄들을 용서하신다고요? 이것보다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피를 뿌려서 죄들을 용서한다고요? 이 논리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죄들이 용서된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창조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 잘 들면 살려 놓으시고 말 듣지 않으면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빚졌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귀한 보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보이신 대로 규례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그 규례들이, 그 장식들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만들면 어떻고 저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말씀에 다 잘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순종의 여부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너절한 것들, 이 정력을 소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제해 놓고 보면은 이런 노력들, 복잡한 의식들은 짜증나는 것고 귀찮은 것들이고 소모적인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의식들을,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냐,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복잡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말려 죽이시려고 작정한 분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할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예배 순서가 복잡해? 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해? 좀 단순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시적이고 문자적인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그 목적을 분리시켜버린다면 율법과 의식은 잘못된 것이고 귀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짐승을 그렇게 잡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원형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높이 들어올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경배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인 것, 이 재물을 죽이는 것, 이것에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서 가식인 것이 매이지 말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라 라고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연약하고 소수였던 가장 적은 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선천적으로 오염되어서 죄의 노예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만 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하고 어둠의 저주로부터 속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오히려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왕같은 존엄한 지위에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증스러운 죽임을 받아야 되는 이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다는 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제사장직,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직, 제사장 나라, 여기에 덧붙여 왕같은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왕같은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아직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의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또한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약속된 생명과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저주,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볼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얻고 있는 것은 정죄와 저주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사람을 당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율법은 사망과 저주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이런 일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망과 저주, 염려, 불안, 두려움만 가져올 것입니다. 율법에 용되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과 죄를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한 가지 용도가 있다는 것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메시아 사상을 잃어버리고 절망 상태로 상황 속에서 문자적으로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숨겨진 복음의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율법에는 약속이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과 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율법, 이적, 언약, 의식, 이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담겨진 이 내적인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찾아서 이것을 붙드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인 것만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에는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 있는 체 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체 하는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피난처를 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아무리 성도로 할지라도 사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탐심과 정욕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넓은 길에 서 있지 말고 생명의 길로 오라고 하시는 자비로운 음성이 바로 율법에 담겨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죄를 졌으면 죽음 외에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단 말입니까? 죄에 책임이 없다면 죽는다는 것은 그저 도살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죽음의 이유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온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리적 죽음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는 분에게 저주가 임하십니까? 왜 율법에는 생명과 저주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율법에 숨겨진 생명과 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저주, 사망만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이고 그 자신이 교회가 되어 그 교회로 피한 모든 죄인들의 채무를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에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강도들, 사기치는 자들, 간음자와 죄인들의 더러운 인격을 대신 맡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덮으셨던 것입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키페르라는 단어로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덮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보더라도 주의 자비가 느리워서 율법을 담은 법궤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나 소기도문다 25오문과 같은 곳에서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성경에는 화목이나 달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원어는 달램이라는 동사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고 자기가 고안하는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고안하는 대로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자적인 것, 가시적인 것, 상황적인 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이 비밀, 생명과 복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일한 본질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비공유적 특성을 따라 실제로 진실로 또 영원토록 구별되시는 새 위격이신 하나님,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결코 의심할 수 없게 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오니 말씀의 참된 사역과 성례가 바르게 준수되는 곳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경건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은 스스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변함없는 사실이 그곳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서 서로에게 확인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교회의 권면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시옵고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교훈을 거절하거나 권면에 저항하지 않게 하시옵고 또 기강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표지를 무시하고 분파를 조종하는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여 주시옵고 경건한 고백으로 교회임을 증언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보편교회의 일반적 동의를 얻어 지체로 취급되게 하시옵고 신자로 여겨짐을 받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교제로 받아들여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상속받은 자들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표지로서 참된 교회의 증거를 얻어 싸우니 합법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도 하여 주시옵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의 울타를 주셔서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명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오니 복종하지 않고 물러 사는 자는 분파자요 배교자라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죄인을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죄를 덮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